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이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인데요. 그 중에 1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월절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 달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달력은요,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달력을 생각하고 1월이다, 몇 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인지가 좀 파악이 되는데요. 먼저 종교력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달력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새해는 6월절이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은 날을 나의 영적 생일로 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을 1월로 삼는데 이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에서의 1월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의 1월, 새해인 것이죠. 이때를 유대 민간력으로 따져보면 7월에 해당이 되고 이 유대인들의 민간력의 7월은 태양력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3월이나 4월쯤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유대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늦은 비가 필요한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민간력에서 1월 1일 새해로 지키는 달은 종교력으로 환산하면 제7월에 해당이 되고 이 제7월, 즉 유대인들의 1월 1일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이나 10월 어느 때쯤 됩니다. 이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때를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초막절도 지키게 됩니다. 이쯤에는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제 밭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비가 꼭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력도 있고 민간력도 있고 태양력까지 생각해야 되니 좀 복잡하죠. 다음에 절기에 대해 정리할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시 6월절로 돌아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월절은 종교력이다 하는 것이고 이때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 6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6월절 예식을 행한 그 다음 날인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즉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게 되는데요. 이 절기를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교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초태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무교병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해서도 모든 절기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둘째로 이 절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도 역시 가르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자,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런 여유 있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으로 긴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문화, 이방의 타락하고 죄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이런 의미에서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아유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는 좀 뭔가 상황이 여유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감사도 없고요, 이전과 똑같은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만 주님을 찾지 마시고 여유롭고 문제 없을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교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안에 누룩, 즉 죄를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는 이유가 죄로 인해 타락한 그 땅을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대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지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게 안정된 터전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이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사명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둘째는 후손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이 사명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도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게, 내가 형통하게 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영적 가문을 통해서 세계 열방과 탄식하는 피조물들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헌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라함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으로, 그리고 숫곳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해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날,
그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민족적인 체험이고 감격스러운 체험이었을까요? 노예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광야를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면 불과 한 200마일 정도면 가게 되고, 이 정도의 길이면 아마 쉼없이 걷는다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40일이 무려 40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홍해 쪽 먼 길로 둘러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는요,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선 것에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직선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돌아서 홍해길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여기서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의 유혹, 연약해짐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선 광야에서도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전쟁들이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길로 가면 이건 처음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미 벌써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로만 있었지 한 번도 무기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훈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잘 훈련된 블레셋의 군사들과 대결하면 이건 패배가 뻔한 것이죠. 만일 이런 상태에서 처음부터 전쟁이 예상되는 길,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간다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뒤돌아 가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멀고 험난한 길로 돌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로 들어서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빠른 길이 있을 것이고 지름길이 있을 것이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곳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돌아가는 길이고 험난한 길이라 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배려가 있고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광야에 외롭고 힘든 길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험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의 구름은 우리가 늘 보는 구름과는 아마 다를 것입니다. 구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구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구름 기둥이 내려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의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사막의 자연적 기후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35도가 넘는 열도의 광야로 행진하고 밤에는 영하의 추위로 떨어진 그 날씨에 떨어야 했습니다. 안내자, 피할 그늘,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 뜨거운 태양에 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따뜻한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구름을 펴서 햇빛을 가릴 덮개로 삼으셨고 불을 밝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르는 그곳에 이스라엘은 진을 쳤죠.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열흘을 머물면 열흘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1년을 머물면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나면 백성들도 함께 떠난 것이죠. 만일 어느 누군가가 나는 저 구름과 상관없이 내 갈 길 가겠다라고 서둘러 떠난다면 그는 광야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수많은 대적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쉽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헤매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면 우리 인생의 광야의 어떤 위험도 우리는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인생의 광야길을 기쁨으로 행군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광야의 어떤 험한 길에서도 헤매지 않고 혹 헤매다가도 금방 방향을 바로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예배해 두신 저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사명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열방과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려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